바벨론 시대의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사랑부, 우리 서밋팀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이제 8월이 다 지나갔어요. 오늘은 이제 9월 달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9월이면 이제 가을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우리 가을이 또 시작되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오늘도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줌으로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올린 그 줌이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올렸는데 들어오실 분들 또 들어오시고요. 우리 찬양팀들 예배 전에 좀 세팅을 미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찬양할 때 나와서 막 세팅하지 마시고 예배 시작하기 직전에 바로 세팅을 해 놓으셔가지고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이러면 보기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9월 첫 주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제목 한번 같이 볼게요. 바벨론 시대에 대한 예언. 이사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바벨론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근데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배를 안 드리고 뚱딴지같이 우상 숭배하는 쪽으로 가고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결국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침략해서 들어와 가지고요, 포로로 다 잡혀가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안 바라봐요. 딴짓하고 있어, 은경아. 그랬더니요, 하나님이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고 또 온 세계에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강대국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싹 잡아가 버렸어요. 이러한 시대가 뭐죠? 바벨론 시대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여러분, 포로 시대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사야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마음에 담고요, 오늘 여기 보니까 그 유명한 이사야 6장 13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합독할게요. 자, 우리 여기 다락방에서요, 지금 렘넌트 대회 WRC 세계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 오늘 이 말씀에서 언약을 딱 잡은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우리 자, 은경아, 예배 시간에는 정신 부쩍 차리고 알았죠? 그죠? 예배 놓치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 큰 소리가 한 번 더 합독합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사야 6장 13절 말씀. 아멘. 여러분 다른 성구는 몰라도 이건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그루터기. 여러분, 그루터기가 영어로 렘넌트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세요. 밤나무, 상수리나무. 여러분요, 나무를 쓱 베어버리면 그 나무가 죽어야 맞잖아요. 근데요, 뿌리가 깊이 내려있기 때문에 죽지 않아요. 그 베어진 데서 싹이 나와가지고 나중에 살아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루터기, 렘넌트라는 단어는요, 절대로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있잖아요, 렘넌트 그러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야 돼요. 렘넌트 그러면 실망해 있다가도 금방 회복돼야 되는 이름이 렘넌트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번 자기 자신을
아, 나는 절대로 망할 수 없는 렘넌트다. 오뚜기처럼 일어서는 렘넌트다. 이걸 마음에 담으시고 자기 이름 불러서 한번 고백해 볼게요. 이기한이는 렘넌트다. 자, 다시 한번. 이기한이는 절대 망하지 않는 렘넌트다. 렘넌트다. 아멘. 여러분 있죠. 렘넌트라는 단어 듣기만 해도 정신이 번쩍 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서밋팀들은 렘넌트입니다. 절대로 실패되지 않아요. 절대로요 망하지 않아요. 그거를 이 본문 말씀에서 언약으로 딱 잡으세요.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요 시대를 살리고 재앙을 막으려면 렘넌트가 일어나야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생명 걸고 렘넌트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서밋팀들은 나중에 우리 또 서밋팀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렘넌트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자, 나는 렘넌트다. 그래요, 여러분. рем넌트라는 단어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오늘 설교 끝났어요. 렘넌트, 아멘. 은경이 렘넌트, 아멘. 자, 은경이 눈 바짝 뜨고요. 눈 크게 뜨고요. 일본 여행 갔다 왔거든. 그래서 지금 피곤해요. 그러나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따 예배 끝나고 은경이 일본 갔다 온 거 한번 보여줄 거예요. 편집을 했거든요, 여러분. 자, 우리 이제 들어갑니다. 이번에 학원 복음화가 토요일 날 있어가지고요. 서론 부분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서론 부분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론 부분에서요, 우리는 고백을 넣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자,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신 겁니다. 제 이름이 이기한 목사예요. 근데 이름에도 뜻이 있어요. 턱이에 한나라 한자, 이 남자 이름을 지어줬어요. 자기 이름에도 뜻이 있잖아요. 근데 목사에게도요 직분이 있어요. 직책인데 3가지 직책이 있습니다.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는 강대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목사가 축도하잖아요. 축도권이 있어요. 축복할 수 있는. 또 하나는 치리권이라고 해가지고요, 너무 아닌 거는 치리할 수가 있어요. 그런 3가지 권이 있는 사람을 보고 목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지고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 서밋팀들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라는 의미가 제 이름에도 뜻이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아는 사람. 은경이 구원자, 또 배강지. 오케이. 네, 모처럼 강지가 맞췄는데요. 그렇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죠.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함께한다, 이렇게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요, 은경이가 말한 것도 맞아요.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너와 함께한다는 임마누엘, 이 2가지 의미가 예수라는 이름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 불러도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왜요? 나하고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원죄 자범죄 조상에서 여기서 구원하는 그것이 들어가 있잖아요. 옛날에 그랬대요. 옛날에 기도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저 오살리 기도원회를 갔대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갖고 나는 기도를 할 줄 모른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더래요. 그냥 예수님하고 주여만 불러도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냥 몇 시간을 주여 하고 불렀는데요, 막 성령 충만 받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아주 옛날에 한번 들은 게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있죠?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어마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요, 거기에다가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을 같이 부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요, 부르는 순간에, 영접하는 순간에요, 선지자, 제사장과 삼직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 부르는 순간에 하나님과 내가 만나지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건요, 바람불 같은 성령이 지금 역사하는 게 선지자직이에요. 그 다음에요, 제사장직은 뭐죠? 저주와 재앙과 가문의 저주, 질병, 병마, 여기서 해방되는 것이 바로
제사장직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왕이라는 건 뭐죠? 사탄과 귀신의 세력. 우리를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고 분쟁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사탄과 귀신의 대가리를 박살내는 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과 동시에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십자가에서 싹 해결해 버렸어요. 다 이루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번만 고백할게요. 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아멘.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한 번만 고백할게요. 큰 소리로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선포할 때 오늘 우리 일부에서도 우리 당회장 목사님 어떤 얘기 나왔죠?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40분 내에 그리스도 얘기하셨어요. 그리스도만 끝나는 거예요. 모든 거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서밋팀들 이 그리스도 고백하다가 정말로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서론 부분을 넣었어요. 이제 자, 우리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본론으로. 지금 이 시간이요, 밥 먹고요 딱 잠자기 좋은 시간이야. 그치, 유빈아? 요 시간대가 제일 졸리는 시간이야, 여러분. 그러나요, 여러분 있죠? 정신 바짝 차리시고. 우리 서밋팀 예배는 그래요. 몇 명 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어떤 면에는 다락방 하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개개인을 한눈에 다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 서론 부분 봅니다. 은경이도 끝까지 승리하세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요, 여러분 있죠?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받을 것이며 또 어떻게 회복할 것인 거를 멸망과 희망을 예언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요 반드시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안 섬겨요. 예배도 싫어하고 기도하는 것도 싫어하고 그냥 세상에 나가서 노는 게 더 좋아. 그냥 막 놀러 다니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잖아요. 하나님이 참다 못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게 뭔가 하면요, 전도와 선교예요.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데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요 바벨론이라는 이 군대가 쳐들어오게 만들어 가지고요,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 어마어마하잖아요. 다 불태워버렸어요. 다 불태워버리고 이 성전에 있는 근그릇 몽땅 싹 뜯어가지고 다 가져가 버렸어요. 이렇게 돼가지고요 70년간 바벨론에 포로 생활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은경아, 우리가 포로가 되면 어떨 것 같아? 기가 차겠지, 그치? 그 요구를 가지고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미리 얘기했어요. 그러면 정신 차려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안 한 겁니다, 여러분. 자, 저와 여러분 있잖아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요, 오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자, 여기까지 보세요. 성읍들이 황폐해서 주민이 없고 토지가 황폐했다. 이 말이 뭐예요? 바벨론이 침략을 해가지고요 다 잡아가고 죽이고 포로로 붙잡아가니까 성읍들이요 불타고 황폐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이 없어요. 포로로 다 잡혀갔기 때문에. 은경아, 정신 차려요. 똑바로 앉으세요. 자, 그리고 황폐하게 됐어요. 그러나 그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자, 보세요. 앞으로 이스라엘이 더 황폐하게 될 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 보세요. 어떤가.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36년, 저는 그때는 아니었거든요. 얼마나 고통을 당했겠어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고 노예로 잡혀가면 쉬운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그 시드기야 왕 보세요. 그죠?
이 침공해 왔을 때 두 눈 뺏기고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 보는 앞에 다 죽어버리고 질질 끌려가지고 바벨론까지 끌려가가지고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다 죽었어요. 이런 비참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구루터기를 남겨놨다. 렘넌트가 일어나서 회복할 것을 예언을 한 겁니다. 이게 오늘 중요한 거예요. 오늘 자 보세요.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가 된다는 어마어마한 멸망이 올 거를 예언을 했어요. 그럼 이때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70년 후에 렘넌트를 세워서 다시 회복을 하겠다. 이렇게 예언한 것이 오늘 첫 번째 대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를 아주 중요하게 드려야 돼요. 주일날 빠지면 죽는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그냥 들린둥 말둥 와서도 그냥 입 딱 벌리고 잠자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안 되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 당회장 목사님 그 얘기 하잖아요. 한 대 얻어 터지고 돌아오지 말고, 우리 렘넌트들은 터지고 돌아오고 한 대 맞고 돌아오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진짜 하나님 원하는 방향 속에서 전도와 선교하면서요 복음을 증거했다면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 되게 안 하셔요. 그러나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서밋팀들 따라 해봐요. 지금 신앙생활 잘하자. 지금 예배에 성공하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너무 말 안 듣고 딴 길로 가면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툭 건드려요. 근데 하나님이 한 번 건드리는 거는 무섭습니다. 이빨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지금 나갈 때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은 이 예언한 것 말씀한 것 그대로 성취를 이루십니다. 그러면서 좋으신 하나님은요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너희들이 이런 포로와 어려움 속에 있지만 너희들은 확실하게 승리할 수 있는 몇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지요? 자 보세요. 영원한 거. 오늘 이 그림은 뭐예요? 이 그림이 아주 재밌게 뭐예요? 구루터기 그림. 그래요. 내가 좀 더 설명을 할게요. 여기 이 사람이 눈 감이 이사야 같아, 그죠? 근데요 머리 위에 뭐가 있어? 구루터기가 있어. 구루터기가 이사야 6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하늘 보좌문을 쫙 열어주셨어요. 그러면서요 이스라엘 저 백성들의 엉망진창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심판을 하시려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지?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이 현장에 보낼고 다 죽어가는 이 멸망의 현장에 누가 가서 이 복음을 전할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 이사야가 뭐라 그러죠?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네 가라 그러지 않았어요. 이사야 6장 13절에 와가지고 너 말고 렘넌트를 세워서 보내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아마 당회장 목사님도 여기에서 굉장한 메시지를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돼요. 저도 그렇대. 저도 그랬거든요. 뭐 하면 막 내가 해야 돼.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 야 굉장하다 그랬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인데 머리에 딱 대고 야 너 말고 렘넌트 세워. 거기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사실은 저도 하나님이 우리는 기도의 배경이 되고 앞으로 후대 렘넌트가 일어나고 태영아에서부터 이미 뱃속에서부터 복음 가진 렘넌트가 일어나야 미래를 살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점1획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말씀이에요. 자 다시 여러분 보세요.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뭐지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요 렘넌트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어려운가요? 읍이나 정읍이 오늘 예배 잘 드리는데 오늘 왜 그래? 한 번씩 나인데 전화 오거든요. 읍인이 전화 오면 내가 기분 좋게 받거든. 근데 이렇게 잠잘라 그러면 내가 기분 좋게 못 받지, 그쵸? 읍인이가 얼마나 멋진데. 자 읍이나 말씀에 은혜 받자. 우리 이게 포럼이야, 그치? 자 봐요.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
바벨론 포로에 들어갔지만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만 잡고 기도 하나도 안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약 잡고 기도할 때 여기 그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요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요 흑암의 세력이 기도하는 순간에 다 꺾여버려요. 그리고요 보좌의 응답이 되고요 실제로 복음화를 이루게 되는 게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정말로 바벨론 그러한 포로와 같은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어렵다 그래도 포로되고 노예된 것보다는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 바벨론을 향해서 하나님은요 정확한 언약 잡고 영원한 말씀 언약 잡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기도, 지금 25, 그죠? 기도 능력 25, 24 막 나오잖아요. 기도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봐요. 기도는 무서운 무기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 안 하면 망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 안 하면요 모든 준비된 축복을 다 놓친다고요. 그래서 우리 3집중 계속 나오잖아요. 여러분 기도한 것은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러면서요 어떻게 해요? 하나 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이렇게 학원 복음만이 나왔어요. 요거는요 다시 이야기하면 여러분 있잖아요 정말 영원하신 언약의 말씀 잡고 그 다음에 우리가요 실제로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25 기도 속에 들어가고요. 그러면서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스바 운동에 보니까요 전부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따라해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은 욕심이 많으셔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니까요 새 힘을 준다고 약속을 합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 힘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요건 다시 이야기하면요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은요 앙모하는 자가 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요 그야말로요 바람불 같은 성령에 충만한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다윗이 여호와 영으로 충만하니까 골리앗 다 무너뜨리고 다 이기잖아요. 우리 따라해봐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자. 사실은요 120명의 마가다락방에 그 120명이요 하나님의 영으로 바람불 같은 성령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졌는데 이들을 통해서요 세계복음화였어요. 어쩌면요 성령 충만하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777 기도석에 뭐가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요 승리할 수 있는 이러한 비밀이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가지고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포로에서 해방될 것 준비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이제 메시지가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진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어요. 근데 좋으신 하나님은 그 백성을 그냥 두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자를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셔요. 70년이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뭐죠?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됐어요. 여러분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이 그림은 뭐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 자 우리 친구들 이거 알만하죠? 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느 나라의 포로가 돼서 갔는지 아는 사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느 나라의 포로가 돼서 갔을까? 오케이 맞아요. 우리 정빈이 얘기했는데 그렇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갔어요.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 포로로 간 사람이 어떻게 해요? 바벨론 4명의 왕에게 답을 주는 자가 됐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고통이 오고 그 다음에 세 친구가요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들은요 승리하는 확신했거든요.
그래서요, 자, 포로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여러분 이미 메시지 들었기 때문에 제가 긴 설명 안 해요. 자, 포로로 갔는데도 불구하고요, 이것이 성취되는 거예요. 보세요. 보라, 새 일을 행하리니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회복을 이렇게 시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바벨론의 포로로 갔는데 바빌론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는 거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사실 불가능하지, 그치? 그쵸? 여러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에다가 강을 내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제가 이렇게 가보진 않았지만 아무리 봐도 불가능해. 그 어마어마한 사막에도 어디다가 강을 내요? 그거는요, 절대 가능자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포로로 갔지만 렘넌트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렘넌트가 일어나가지고요, 바벨론의 왕을 갖다가요, 완전히 답을 주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죠? 바벨론 복음화를 해버렸어요. 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살았어. 왕이 놀라가지고요, 네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한다 그랬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속에 들어가서 죽게 됐어요. 그때요, 살아나잖아, 그죠? 그러니까 네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한다고 바벨론 왕이 그랬다고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게 온 세계에 소문 났을까 안 났을까요? 온 세계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거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러죠? 세계 복음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딴짓하고 복음전도 안전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요, 바벨론 포로로 가게 만들어가지고 온 세계에다가 여호와 하나님을요 전부 알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런 일을 행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셨어요. 자, 그러면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건요, 렘넌트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2030, 2080 시대인가요? 그때가 아마 저는 없을 것 같은데 저는 하늘나라 가고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이강덕 장로님도 아마 없을 것 같아, 2080. 그죠? 우리 성순이 전도사님도 그럴 것 같아요. 아마 정지욱 집사님 계실 것 같아, 그죠? 여러분, 2080 시대 여러분 있죠? 자, 2080 시대를 살리려면요, 여호와여 나를 보내소서, 이걸 안 통해요. 렘넌트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나이 든 사람들 렘넌트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앞으로 2080 시대 살릴 수 있도록 앞으로 밀려오는 5차 산업의 재앙 시대를 누가 살리는가? 렘넌트가 일어나야 돼요, 렘넌트가. 그래서 제가 요즘 이렇게 우리 당회장님 설교를 들어보면 막 생을 걸고 전하는 것 같아요. 와, 이 메시지가요, 주일날 지난주도 그렇고 보세요, 막 그리스도 막 폭발적으로 이렇게 계속 무서울 정도로 이렇게 선포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맞습니다, 그죠? 5만 가지 문제가 있지만 답은 그리스도로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요, 오늘 내 마음속에 담으세요. 렘넌트가 세워져야 돼요. 렘넌트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소망이 있어요. 이 나라 미래를 살릴 수 있고요,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다민족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는 5천 종족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다민족이 일어난 내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 자리에 내가 그냥 온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고요, 하나님은 나의 땅끝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다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후대를 일으켜 세우는 렘넌트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 따라해봐요. 렘넌트가 일어나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요, 렘넌트가 희망이고 빛이고 모든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서밋팀들 렘넌트예요. 나는 렘넌트. 다시 한번 시작. 나는 렘넌트다. 네, 그래요. 렘넌트는요, 흐지부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정신 번쩍번쩍 차리고 나가야 돼요. 렘넌트는 삐져도 안 돼요. 렘넌트는 그냥 누구를 미워하고 거기 푹 주저앉아도 안 돼요. 우리 렘넌트는요, 빛을 발해야 됩니다. 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멘. 자, 일어나 빛을 발하자. 시작.
일어나 빛을 발하자. 렘넌트가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렘넌트가 무기력하고 포기하고 낙심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나는 렘넌트다. 이 자부심을 이번 한 주간 꼭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키가 뭔가? 나는 렘넌트다. 우리 가정 살리는 렘넌트다. 우리 지역 살리는 렘넌트다. 사랑부 살리는 렘넌트다. 7천 현장 살리는 렘넌트다. 우리나라 살리는 렘넌트다. 여러분, 렘넌트라는 단어를 오늘 머릿속에 꽉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요, 하나님은 우리가요 기도하는 진짜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부의 서밋팀, 또 우리 사랑부를 살리고 237 종족 살리는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 말씀의 위력은 대단한 거예요. 자, 이렇게 아주 맨 위에 거 요거 큰 소리로 시작. 바벨론 시대를 살린 주요 렘넌트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에서는요, 바벨론 시대를 살린, 누가 살렸나? 렘넌트들이 살렸어요. 우리 여기 있는 서밋팀들요, 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요. 우리 가문이 살아나고요, 내 지역이 살아나는 렘넌트다. 자, 우리 렘넌트라는 단어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결론처럼 되는데요. 우리 4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나는 복 가진 남은 자 렘넌트입니다. 여러분 있죠? 정말 뭐죠? 복음을 가진 남은 자 렘넌트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6장 13절이 너무 길면 좀 위에 건 치우고요, 요것만은 꼭 암송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큰 소리로 시작.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이사야 6장 13절 말씀. 아멘. 여러분 있잖아요, 이 나무를 쑥쑥 자르면 얼마나 이게 아프겠어요. 그죠? 그죠? 바벨론 포로의 아픔이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내 자식이 죽고 자녀가 포로가 되고요, 그 붙들려 가가지고 노예 포로가 되는 거 얼마나 비참해요. 나무를 쓱 자른 거 얼마나 근데요, 렘넌트가 일어나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자,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내 문제가 어려워도 바벨론의 포로보다 낫잖아. 그래 안 그래 종필아? 그렇죠? 막 내 문제 제일 큰 것 같아.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어려운 문제를 당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요 여러분 있잖아요,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로 끌려간 것보다는 헐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자, 요거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237 나라 살릴 남은 자 렘넌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가 남아있어요. 렘넌트가 남아있어요. 2030, 2080 시대에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하나도 안전하고 렘넌트 안 세우면 그때가 어떡하겠어요? 폭삭망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렘넌트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우리 젊은 우리 서밋팀들 다시 한번, 이기한이는 렘넌트다. 시작. 그래요. 렘넌트는 여러분 절대로 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부의 서밋팀들요, 렘넌트가 돼. 정말 렘넌트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야 돼. 렘넌트 그럼 낙심해 있다가도 얼른 제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그게 렘넌트예요. 제가요, 이 렘넌트 단어란을, 물론 이제 제가 나 깜짝 놀랐거든요.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내가 막 은혜 받기를 원하고 내가 성령 충만되는 요것만 따라갈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사야서를 읽는데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나도 그랬거든요. 주여 나를 보내소서.
그랬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니 말고 렘넌트 세워. 여기서 내가 한 대 띵 얻어맞은 것 같았는데, 또 한 번은 제가 부산에 있을 때, 그때 암 투병하느라고 부산에 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어떤 이제 나이가 조금 있는데 아주 이렇게 찬양을 잘하는 렘넌트 한 명이 왔어요. 나랑 한 방에 있었거든요. 근데요, 잘 때 얼마나 막 나도 코 골지만 장난 아닌 거예요. 막 체격이 이만한데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잠잘 때 그러거든요. 저는 그래가지고 누구랑 이래 잘 때 좀 신경이 쓰여요.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코를 골면 무조건 나 건드리라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야기해도 괜찮으니까. 그래서 내 방에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이렇게 살짝 건드렸어. 이제 그러니까 딱 스톱이 됐잖아. 근데 나는 생각지도 못해서 얘가 가가지고 김정숙 권사님한테 일러준 거야. 내가 막 잠자는데 말이야, 나를 건드렸다고. 와, 그래 내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나는 다른 의도가 없이 이것도 말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살짝 건드려 준 건데, 그럼 난 이제 다시 이렇게 잠들잖아,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해서 했는데 가서 일러준 거야. 막 그냥 그런다. 그랬더니 막 이 김정수 권사님 대단해요. 칼 같아요, 칼. 참 저희는 잘해주셨는데, 그래 나보고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가 하면, 아니 왜 잠자는 걸 갖다 건드려가지고 렘넌트 세나요? 그러는 거예요, 나보고. 그래, 물론 이제 내가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고 이제 없어졌는데, 이 사람이요 렘넌트잖아요. 그런데 내가 거기에서요 다 온 게 있어. 와, 렘넌트에 내가 생명 걸고 있구나. 얼마나 유 목사님의 훈련을 받아서 렘넌트라는 단어 하나에다가 생을 거는구나. 그때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날 이후로 내가 렘넌트라는 거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요,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주시고 나의 자녀가 잘되게 해주시고 나의 모든 길들이 형통하게 열려지고, 하나님은요 별 관심 없어요. 렘넌트 세우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가정에 렘넌트부터 세우면 돼요. 내가 제일 안 되는 게 내 가정에 렘넌트 세우는 거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제가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 강직이 40전에 완전히 세워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주여, 나는 쟤 때문에 할 말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지요. 교만하지 못하게 만들고, 제가 잘 나가면 내가 교만할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렘넌트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 이번 주간에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결론은요, 유 목사님 메시지가 토요일 날 나왔기 때문에 결론을 다른 걸로 잡을 수가 없어가지고요, 그리스도로 이 결론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묵상 24는요, 여러분 묵상 24가 뭔지 말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묵상 24는 뭐죠? 묵상 24.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말씀 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게 묵상 24예요. 그게 묵상 24입니다. 이럴 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오늘 오직 이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는 이것이 이제 승리의 방법이고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받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우리 사랑부 평생시설 오늘 헌금하는 날이에요. 그죠? 제가 그냥 욕하든 말든 제가 그냥 그림을 한 장 이걸 올렸어요. 마음 담아서 우리가 그래도 헌금하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아가지고, 우리 헌금할 때는 이렇게 우리 헌금 봉투에 보면 특별 헌금이라고 쓰였어요. 거기에다 이렇게 체크하고 나서 사랑부 평생시설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재정으로 교회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랑부가 전부 마음을 담아서 하는 것이 전달되기를 원하는 그런 그 마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언젠가는 이루실 걸로 저는 믿어요. 평생시설을 놓고 저희가 계속 기도합니다. 자, 우리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큰 소리로 시작. 내 안에 하나님의 칠망대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내 앞에 하나님의 칠여정을 따라가게 해주세요. 내 길에 하나님의 칠이정표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을 남기는 렘넌트로 축복해 주세요.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는 24 기도가 체질되게 해 주세요. 복음 가진 남은 자 렘넌트로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부 평생시설이 준비되고 세워지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준비한 헌금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